오늘은 성찬을 하는 주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거나 작아질 때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을 어디에 떨어뜨렸는지를 기억하고 빨리 가서 그거 주워와라. 다시 너희가 그걸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 너희가 그 사랑을 계속 잃어버린 채로 있으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 믿음의 흔적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사라진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흔적만 가진 믿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죠.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늘 충만하게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지요. 4절과 5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고 싶었습니다. 에돔 땅은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고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 땅을 좀 지나가자. 그러나 에돔 족속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안 돼. 우리 땅에는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원래 길은 에돔 족속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돌아서 가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길이 아닌 곳을 길처럼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또 그 길에는 당연히 샘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길에는 가다 보면 옆에 우물도 있을 건데 이건 길이 아니니까, 애초에 길이 아니니까 우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길은 험합니다. 그 길 걸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들에게 먹을 거라고 하는 만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만나도
질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먹어도 안 질리는 게 있죠. 여러분에겐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먹어도 안 질리는 거. 밥이죠, 밥. 예. 여러분, 매끼 밥이 나온다고 이 밥 냄새도 싫고 밥이 지겨워, 밥 아니고 딴 거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질리지 않아요. 반찬만 번갈아가면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먹으면서요, 다른 것을 같이 곁들여 먹을 때 상관이 없었는데 반찬이 없이 밥만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뱀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뱀이요, 굉장히 강력한 독을 가진 뱀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백성들을 물면은요, 물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을 아주 막 때로 보내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뱀 좀 떠나가게 해달라. 마음 좋은 모세는요, 백성들의 그 요청을 받아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도끼가 오른 그런 얼굴로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던 이 백성들, 자칫하면 그냥 이러다가 내가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세가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몰차게 거절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고 이거를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놋뱀이, 그 장대 위에 달렸던 놋뱀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서 그들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살기보다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에 다른 죄를 수도 없이 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둘째 사망이 뭡니까?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몇십 년 이 땅에서 폼나게 명예와 권세와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원히 어떤 상태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득 채워져 있죠.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의 몸에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조차도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신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창조물 중에 하나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자기의 구원을 갈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남았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정표로서 당신을 세워주셨다. 내가 십자가 아래 못 박혀서 너희들에게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렸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생명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천국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는 언제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적인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대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고요.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힘, 권능,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요, 진짜 소망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면은요, 작은 어려움들은 그냥 무시하며 갈 수 있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믿음,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지침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뭘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선호하는 종교 꼴찌일까? 왜 그럴까? 아무것도 안 하는 종교보다 그렇게 수많은 전도를 하는 기독교가 왜 오히려 더 선호도가 낮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은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 정말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들은 또 안 합니다. 또 말을 해도 말뿐입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뒤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뭔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를 어떻게 보호할까, 어떻게 지켜줄까, 어떻게 다시 세워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울 수도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야, 말로만 사랑한다. 누군 못하냐? 그 예수 안 믿어도 말로만 사랑한다 수백 번도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너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부침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토요일만 하지만 그전에는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이제 원두커피 내려서
토스트 구워가지고 주었고요. 또 때로 막 더웠고 막 그럴 때 뭐 레몬 같은 거 이렇게 레몬수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을 아주 시원한 물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토요일 날에 이제 부침개 해서 나눠주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너무 줄어서 지금은 토요일만 하지만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몸부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삶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힘으로 함께 하시는,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단순히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니까 내가 좋은 성도야, 성숙한 성도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한 성도들은 아직도 연약한 성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